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펼쳐가시는 세상에 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하나님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의 속한 전쟁이요, 하나님의 또한 뜻 가운데도 이루어져 가는 것 또한 저들이야 합니다. 주님,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어지는지, 무엇을 깨달아야 되어지는지 분명히 보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분을 가지고 싸운다고 하지만 하나님, 인간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고 인간의 욕심이고 죄성인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살리기 위해 했다고, 사람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전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의 이 악함과 인간의 죄성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회개하며 자복하며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람들마다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시험들이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능히 이 모든 문제들, 이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염려와 근심과 시험들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에게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결국은 나 자신을 건드지 못해줘서 내란 죽고 예수를 살지 못하고 끝까지 나를 살고자 원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군유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하루를 살고자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76편입니다. 76편. 76편입니다. 어저께 75편에 대한 배경 설명을 했습니다. 아수르 사네립이 남유다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었을 때에 모든 성은 다 점령을 하고 예루살렘 선망 함락하게 되어지면 남유다를 다 승리로 이길 수 있는 그 시점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죠. 내가 그들의 교만한 아수르를 내가 칠 거다, 승리하게 할 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어저께 75편의 배경이라면 76편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 향한 찬양입니다. 75편은 전쟁하기 전의 이야기, 그 76편은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우리 마지막 12절까지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이 있으며 그의 초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이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는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고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 받으실지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의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이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구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 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아수르를 승리하게 하게 하시고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그의 영광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통화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이 약속, 승리의 약속 그대로 뭐냐면 이루어지셨던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기적들 또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얻어지는 경험이나 또 꿈이나 환상이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해 나가게 하는 것보다는 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졌고 선포되어진 것을 분명히 알았을 때 오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더 확실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어떤 경험이나 체험이나 물론 그게 나쁜 게 아니죠. 물론 우리가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 체험도 해야 되겠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는 체험은 이건 정말 웬만해서 흔들려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체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습니까? 특별히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먹이고 입히시고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나가셨던 하나님의 그 능력들이 너무 많이 경험했었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간의 공생의 동안에 보여주셨던 수많은 기적들, 표적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광야 40년 동안을 동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걸 볼 수 있었고 예수님 시대에서 수많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아서도 끝내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못한 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무엇보다 사모해야 할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선포되어졌는지 이것을 깨닫는 그 능력은 대단히 큰 경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기도할 부분들은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해달라고 성경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어떤 일이 이루어졌고 나에게 무엇을 요청하시고 내 남은 인생을 무엇을 이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는지 주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의 음성을 각자가 들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토록 그토록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믿음에 단단히 쓰고 싶어하는 것들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2절을 봅니다. 그의 장막은 살렘이 있으며 그의 초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이 없이 하셨도다. 아멘. 여기서 살렘과 시온 두 개 다 예루살렘을 의미를 하는 것인데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당시에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그 자체가 더 영광스러웠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의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이 영광스럽습니까? 그야 하나님의 임재이겠죠. 예수님이 태어난 마국간이 거룩하겠습니까? 아기 예수님 자체가 거룩한 것이겠습니까? 누구나 물어봐도 다 답을 알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도 창고였지 않습니까? 그죠? 처음에 여기 와서 이전에 있었던 교회가 나가고 여기서 새롭게 이제 우리가 정리하고 할 때에 완전 창고 같았었습니다. 이제 그런 걸 성도들이 쓸고 닦고 칠하고 보수하고 해서 이제 예배당이 되어졌는데 이 예배당이 왜 거룩한 곳이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예배당이라서 거룩한 게 아니겠죠.
믿음의 사람들이, 거룩한 백성들이, 구별되어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때문에, 여기에 또 우리가 사람이 없으면 솔직히 이런 건물이 다 있다 해서 예배당이 아니라 여기에 만약에 믿음의 백성들이 없다 그러면 이것도 거룩한 곳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거룩하게 되게 하는 것은 거룩한 사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구분하고 선택해 놓았기 때문에 선택한 것 자체가 뭐냐면 거룩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하는 부분들, 이 거룩한 말 안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찬양이 이루어지고 기도가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며 나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앞에 거룩한 곳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그 어느 때보다도 사모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살아가는 삶의 무게를 다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를 파고 들어오는 시험들, 마귀들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을 이기고 무너뜨릴 수 있는 그 방법은 세상의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그 문제가 극복이 되고 해결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성향과 경향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 문제는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의지는 항상 하나님보다는 내 자신이 빠릅니다. 평상시에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어왔다고 하더라도 아주 그냥 문제에 몰려지게 되어지면, 감정에 몰려지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베드로처럼 언제든지 하나님을 부인해 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들 안의 성향입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임재해 주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임재해 주셔서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거룩하게 달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면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 이 원문은 비교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약탈한 산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탈한 산보다 더 영화로우며 존귀하다. 우리는 지금 스마트폰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실시간으로 어떤 상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세상이 어떤 판단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뉴스로 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코로나19를 경험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싸워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코로나가 꺾여져 가는 것 같아 이렇게 보일지 모르는데 그 무렵에 또 전쟁의 또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더 확산이 되어가고 커져갈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 우리는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불확실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런 전염병이나 전쟁이나 보다 또 다른 더 무서운 것들이 또 우리를 또 기다리고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 모든 것보다도 크신 것, 크고 그 모든 것보다도 강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의 뒷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신다 그러면 전 세계적인 모든 것들이 다 순종하고 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여러분, 어쩌면 코로나19의 전염병이나 이 전쟁이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수단이고 도구일 뿐, 그것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잠잠케 하고 세상을 질서 있게 세워가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성경엔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상이 왜 이렇게 되어지느냐라고 누군가 질문한다면 답은 이겁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십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게 하는 것. 하나님은 여전히 이 일을 놓고 기도하신다, 일을 해나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져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이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고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느니라. 마음이 강한 자, 교만한 자, 장사들 하는 겉으로 보이는 강대국들, 하나님이 꾸짖으면 한마디 하면 모두를 다 힘을 잃어버린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하여서 말씀하십시오. 꾸짖으십시오. 우리 인간의 죄악을 향하여 꾸짖으십시오. 전쟁하는 명분을 찾지만 결국은 그 명분은 그 무엇도 아닌 인간 자신들을 향한 명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인간의 욕망과 탐욕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꾸짖어 주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지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노여움은, 이 노여움이 어쩌면은 아수르가 남유다를 치고 내려올 때의 노여움일 수도 있고,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어떻게 이방 나라에 맡기를 손에 넘겨버리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믿는 자의 노여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남유다의 노여움이든 아수르의 노여움이든 다 뭐로 만든다?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만들어 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신다. 어떤 노여움이 남아있든 어떤 악함이 남아있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모든 것을 멈추시겠다라고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언제나 이 코로나가 해결되어질까라고 하는 전염병의 문제를, 또 갑자기 터지는 이 전쟁의 모든 문제들, 이것이 왜 이렇게 일어날까라고 하는 걱정과 근심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어지면 이 모든 것들이 노래로 찬양으로 바꿔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땅에 퍼져가고 있는 전염병이나 전쟁의 위기나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와 찬양으로 바꿔주십시오. 이게 세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 풀어가야 하는 내 개인적인 삶에서만 일어나는 수많은 이 문제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로 바꿔달라고 그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에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품으라, 소원을 품으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라 하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셨다면, 세상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셨다면, 전쟁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신다면, 전염병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신다면, 우리가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소원을 품고 살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 남은 인생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도를 이 땅에 이 시간에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려가는 모든 손길을 의지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아침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시고 이루어진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판결을 믿고 전적으로 우리들에게 있는 모든 부분들을 또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변해되어져서 노래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